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밟힐 만큼 된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오늘 몇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새벽 그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외식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외식은 왜 합니까? 왜 겉과 속이 다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절대로 이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에 숨기는 이유가 때가 되면 알리기 위해서 숨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귀중한 보물을 어디에다 딱 이렇게 집에 딱 감춰둡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것을 감춰두기 위해서 그 보물이 없어지기 위해서 거기서 두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꺼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잘 싸가지고 모셔놓죠. 거기다가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누룩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트 그 효소죠. 이 효소는요 막 빵을 부풀게 해서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막 커지게 하는 거예요. 외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 악한 생각 그것이요 어느 날 되면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다 부패하게 하고 부풀러 오르게 하고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 친구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로 친구로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니까 말한다. 내 마음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구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무섭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친구에게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5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친구야, 너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너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할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너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 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일들, 또는 물질의 문제, 향락의 문제, 마음의 생활의 염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렵게 우리가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가르쳐준 내용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은 그때 그 로마의 화폐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참새 5마리가 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근데 하루의 품삯 중에서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 이거예요. 이것으로 5마리의 참새가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뭘 가르치냐면요, 그 작은 한 아사리온에 5마리 참새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것까지도요, 이 참새 한 마리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거 안 보시면 어떡해?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다 그분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계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섬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모든 우주를 만들고 그분이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 이 수만 개 있는 이 머리털, 이것까지도 다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머리 감고 이렇게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면 머리털 수없이 빠지잖아요. 바닥에 보면은요. 이 머리털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은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시인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무슨 뜻?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외치는 것도 시인이죠. 너 예수 믿으면 내 죽일 거야? 그래도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너의 가족 다 죽일 거야? 그래도 예수 믿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이게 시인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요. 예수를 내가 시인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세 계명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게 시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분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우리의 막 앞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 나 예수 믿어요. 이것만 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시인이에요. 세상 앞에.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뜻이 아니라요. 부인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네가 부인을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인데요. 아니다. 너의 삶 속에 너는 나를 시인한 적이 없다. 너의 입술에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한 적이 없다.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외식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끝까지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2절에 보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고역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떠나고 모독해서 버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할까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성령 안에 거하라. 구원의 날까지 너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를 많은 무리를 모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외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탁 나옵니다. 선생님! 하고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모두 남겨줬는데 형이 다 가져가고 나는 안 줍니다. 그때 당시 장남은 이렇게 두 몫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남은 한 몫을 갖고요. 근데 형이 한 몫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아니 좀 선생님 좀 형한테 좀 말해가지고 나한테 유산 좀 나눠주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걸 얘기하겠죠. 이 유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면 왜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유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랍비한테 가서 물었어요. 랍비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랍비의 말을 따라서 이 선생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유산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는 가서 유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속에 탐심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든 그 동생이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갖지 말라.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탐심을 갖지 말라. 이 탐심이 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두 주인 할 때 이 주인, 이 물질의 탐심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주인이에요.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냐면 하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자예요. 근데 땅에서 소출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창고가 적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기발한 계획을 짭니다. 야, 창고를 헐어버리자.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곳에 내가 소출했던 많은 것들을 쌓아놓자. 여러분, 소출이요,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그걸 관리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끄떡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쌓아두고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뭐 많이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탐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유산 이렇다 저렇다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마음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버려야 되고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서 삶을 망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합리함을 받게 될 때 막 어렵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또 이 세상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한다. 그러니 너는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탐심을 내어서 돈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는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야지 생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거 우리는 잘 관리하며 아끼면서 잘 써야 됩니다. 아무렇게나마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것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이것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들을 세울 겁니다. 곳곳에 성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돕는 자들을 세우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의 뿐만이 아니에요. 재능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권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네가 왜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2절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와서 유산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래서 너 키를 한자나 너가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 못하잖아. 너 못하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자, 27절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 엄청나잖아요. 그의 여러분 금이요 666, 솔로몬이 666이 나와요. 666 금 달란트를 1년에 그가 받았어요. 엄청나요. 그의 화려함, 그 많은 것들,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권세도 있고요. 심지어 그의 막 첩들, 그의 부인까지 1000명이나 되잖아요. 전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솔로몬 영광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관점과 그 시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해요. 그분은 지금 선포하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가요, 이 작은 들꽃 하나만도,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 크기들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논리에 젖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논리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옛날에 영화 나왔죠. 최춘삼 그 할아버지요. 30몇 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분이요.
이 김포 땅에 막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집도 없어 동생 집에서 살고 있던 그를 우리는 팔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전도하고 다니면서요. 네, 여러분, 그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와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땅 수만 평이 있어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23편, 24편을 나누는데요.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분도 나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서 10가지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첫 번째예요. 푸른 초장은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죠.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에 내가 누워있어요. 이 양은 꼴을 뜯어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는 수만 마리 막 양들이 막 무리져 가는데요. 계속 걔들은 먹기만 했어요. 땅에 풀만 뜯고 있어요. 만약에 양들 앞에 꼴이 없다 그러면은, 푸른 초장이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죠. 부족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양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의 꼴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양들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다라고, 양들 주변에 많은 양들이 있다라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있어야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양들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 하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든,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의 양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해서 군중 속에, 외로움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들풀도 이거 하루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서워 말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적은 무리 하면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펼쳐짐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구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구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관점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이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제는 중요합니다. 구제는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말했듯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데요.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요,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짤막한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뭔가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때 당시 옷은요, 이렇게 막 둘둘 마는 기랑 막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둘둘 말고 다녔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막 옷들이 풀어져서 막 걸려요. 단추도 없고요.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언제 켭니까? 밤에 켜죠. 성전에서도 등불을 밤에 켰죠. 그러면 밤에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끈다라는 것은 이제 일하지 않고 잔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든 몇 명이 있든 소수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되고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앉아서 누워서 있는 자가 아니라 뭔가 일을 행하게 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라.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서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만 두드리고 있으면 곧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으라.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37절을 읽으면요, 너무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너무나 감격합니다. 37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복이 있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그 주인이 와서요, 그 하나님이 와서요,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수종을 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간절함을 누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깨어서 남은 생활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경이 언제냐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은 12시간, 밤 12시간을 4개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나눕니다. 그래서 2경이다 그러면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리고 4경은 이제 3시부터 새벽 이제 6시까지였죠. 근데 지금 가장 밤이 깊은 시간 2경과 3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거예요. 그까지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기도의 불 켜기가, 예배의 불 켜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까지 주님 기억하며 그 일을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충성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오시게 될 겁니다. 악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자가 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45절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남녀 종들을 때린다라는 게 뭐예요? 동료를 때린다라는 거죠. 서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며, 이것이 아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이 뭐냐면요, 외식하는 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7절을 보면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벌을 둬요. 아주 심한 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엄중한 벌을 받게 되냐면 아는 자가, 그리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 적게 받은 자에는 적게 요구하고요,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가 있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부자들요, 하나님 맡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겠다 이 말은요, 주님이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막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 탐내면서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받은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 4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막 던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천국을 던져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래요?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를 또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51절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니,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 왔다라고 또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와서 불을 던졌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은 자,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화평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평강을 누려요.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평강을 받아요. 그러나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고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과 셋이 둘과 둘이 셋이 분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5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진리가 가지는 이런 도전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면요,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참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악한 자가 언제나 이것 때문에 핍박하고 분쟁하게 돼 있어요.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정말로 생명이 얻으면 그 가정은 평강과 화평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오빠가 예수 믿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회법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이 불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그 가정에 다 붙었다면, 복음의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분쟁이 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거든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요즘에 여러분 미세먼지가 꽉 차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알아보면서 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못 보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연의 환경은 다 알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스크 껴야 된다고 다 알면서 왜 죽어가는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올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옥졸에게 넘겨줘서 옥에 갇히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에 갇히기 전에 화해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때가 되어 심판의 때가 되어 영원한 감옥이 지옥이든 지옥이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 지옥에 갇히게 되면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그러니 이 땅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화해할 것을 심판자 대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하고 정결케 되어 우리의 빛이 다 청산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